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앞에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웃는 연습 많이 하시라고 그랬죠. 예, 억지로라도 이렇게 웃으시면 여러분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예, 그 코미디 프로 모르세요? 예, 왜 저를 왕따시키죠? 예, 정말 웃으면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죠.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사단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까맣게 그 진리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죠. 어떤 거짓말입니까? 대표적인 거짓말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이게 대표적인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10월 표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우리 교회 10월 표 뭐죠? 빛의 자녀답게.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처음으로 아신 분 없으시죠? 예. 어떻게 10월 빛의 자녀답게 사셨나요? 목사님, 저는 그 라이트 그 빛이 아니고 그 물질적인 빛이 많아가지고요. 그 빛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예. 바라기는 이 시간 정말 빛의 자녀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원로 목사님 팔순 축하의 이제 시간을 정말 약소하게, 정말 조촐하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 심하게 반대하셔가지고 정말 성대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반대하셔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인데, 송구한 마음인데 정말 약소하게 팔순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축복송 찬양을 제가 그 축복송을 제가 히든카드로 준비했는데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마치 이렇게 독창하는 것처럼 됐는데 다 아시죠? 축복송. 예. 그런데 왜 그때 안 부르셨어요? 예. 그 축복송의 모티브가 된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 축복성 찬양의 모티브가 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더 쉽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데 제 삶을 보니까 그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현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현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사단의
하수인이었고요. 그리고 사단의 추종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둠이었던, 사단의 하수인이었던, 사단의 추종자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둠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무슨 말씀이죠? 사단의 하수인이었던, 사단의 기쁨을 위해서 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자긍심,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자긍심, 이 자부심이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긍심, 이 거룩한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잘 부르지 않았던 축복성 2절만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축복성 2절입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 악보 드릴까요? 악보. 아시나요? 괜찮습니다. 축복성 2절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심, 큰 영광 받으심,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자, 숙제를 내드려야 되겠네요. 다음 주까지 찬양 완전히 학습해가지고 오세요. 완전히 익혀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또 축복성 찬양 가사, 저와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2절에서요, 먼저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들의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8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다고요? 너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어둠이었다. 흑암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과거가,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과거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둠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어둠의 구체적인 의미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존재였다고요?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하수인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사단의 하수인이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빛이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은 빛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둠이었는데요, 사단의 하수인이었는데요, 사단의 노예였는데요, 자 그러면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들의 결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최종적인 결말,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사단을 추종하는,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최종적인 결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말이 무엇이죠?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해피엔딩이에요? 새드엔딩이죠. 무서운 새드엔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결말이고요. 그리고 사단에 속한, 사단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죠?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빛이라.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어둠의 자식들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빛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이신, 아멘, 빛이신 빛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지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계속 읽으시죠. 2절입니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2절 3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1절 말씀은 현재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너희가 전에는 사단의 하수인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가끔 악몽을 꿀 때가 있잖아요. 악몽. 어제도 악몽 꾸셨나요? 예, 저는 종종 악몽을 꿉니다. 그러다 악몽에서 깨면 그 악몽에서 겪었던 그 일들이
사실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꿈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안도가 되잖아요. 너무 안심이 되잖아요. 악몽 안 꾸시나요? 삶이 악몽이어서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삶이 악몽이에요. 굳이 꿈을 안 꿔도 삶이 악몽입니다. 그런 분 계실 수 있지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악몽을 꾸고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그 악몽에서 겪었던 일들이 현재가 아니구나, 현실이 아니구나, 너무 안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 사단의 하수인이었잖아요. 어둠이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죽게 되면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거를 생각하면,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다가 계속 쭉 살다가 죽었으면 여러분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얼굴은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빛인데 어둠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왜 얼굴에 어둠이 가득한가요? 아직도 악몽 꾸고 계세요? 아니죠. 예수 믿는 게 악몽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저만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빛이 되었잖아요. 빛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과거가 악몽 같고 지금 현재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던 우리에게, 그래서 지옥에서 사단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일을 하면서 살았죠. 근데 지금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처음부터 읽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빛이 되었으니, 이미 빛이니까, 이미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 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사단의 그 졸개들로 살던 과거처럼 살면 안 되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은요, 이미 빛이 된, 이미 빛의 자녀들이 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착함의 삶을 추구해야 되고요, 의로움의 삶을 추구해야 되고, 진실함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은 착함의 삶을 추구해야 되고, 의로움의 삶을 추구해야 되고, 진실함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함을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굿니스로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굿니스, 영어 굿니스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 지난주에 백승용 권사님 식당에 갔는데 그 중국인이 막 그 백 권사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백 권사님이 나한테 통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중국인인데. 그래서 제가 살짝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영어를 한번 다 써봤어요. 그랬더니 No English? 오케이. 영어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예. 저 영어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이제 해석해야 되니까 여러 성경을 참고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도 참고할 수밖에 없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착함을 굿니스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뜻은 뭘까요? 친절이고 그리고 온유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간용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이 간용이 영어로 젠틀리스인데요. 똑같은 의미예요. 굿니스, 젠틀리스, 젠틀맨이라고도 하잖아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가 뭐였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그게 간용이거든요. 너그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게 이제 간용이거든요. 오늘 착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착함이 바로 간용과 같은 의미고요. 너그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바로 이 착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죠? 성령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가 뭘까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온유가 굿니스예요. 젠틀리스입니다. 이게 간용이거든요. 이게 착함이고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세요? 친절하세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폭한 마음을 가지고, 사나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너 죽는다.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온갖 그냥 스트레스를 다 남편한테 그냥 해소하려고 하고, 남편한테 해소하려고. 그러니 예수 안 믿는 부인이 교회 오겠냐고요. 야, 너가 믿는 예수, 너 보니까 내가 못 믿겠다. 야, 너 보니까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온유하셔야죠. 난폭한 남편한테도 온유하셔야 되고 친절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게 해야죠. 교회 나오게 해야죠. 그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설령 우리의 마음은 안 그렇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이렇게 온유한 척 하셔야죠. 친절한 척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요, 무조건 친절해야 돼요. 무조건 온유하셔야 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친절하라고, 무조건 온유하라고, 무조건 너그럽게 대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으면 평화롭던 막 그 모임도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되죠. 싸움이 일어나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평화가 임해야 되고 화평이 임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요, 무조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빛의 열매 두 번째가 뭡니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온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절대로 어떤 이익 때문에, 이익이 있다고 해가지고 정의를 그냥 팽개치고
불의와 손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익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공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의로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열매가 세 번째 뭐죠? 진실함이에요. 말 그대로 진실함은요, 정직과 진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직하지 못하고 또 진실하지 못하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늘 친절하고 온유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직과 진실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도는, 그리고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6절에서 빛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어요? 착한 행실이 빛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착한 행실이, 착한 삶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 빛의 열매가 착한 행실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빛의 열매예요.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함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게 빛의 열매들이거든요. 성도들이요, 빛의 자녀답게 살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이 빛의 자녀답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의 자녀다운, 그 빛의 성도다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야,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교회 나가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너 보니까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너 같으면 교회 나가겠니?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가 아니고요, 가나안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성도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성도 수가요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요,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요.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또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성도들이 빛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말에 상처받고 행동에 상처받고, 그리고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죠. 나의 착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다 아시죠? 영화로도 이제 나왔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타이타닉, 그러니까 옛날 영화인데, 오래전 영화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이맥스 영화로 재개봉이 돼가지고 아들이랑 그 타이타닉 그 영화를 봤는데요. 이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수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사고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1912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날짜는 4월 14일 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배가 침몰해가지고 1,500명이 죽었어요. 당시 그 배에 승무원과 승객 약 2만 2천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배가 침몰하면서 1,500명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타이타닉호는 처음으로 이제 그 항해를 이제 했다가 그만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고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1,500명이 죽었는데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생존율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생존율이 어린이 생존율 51%. 그러니까 22,000명 중에 1,500명이 죽었잖아요. 나머지 이제 그 인원 중에 어린이 생존율이 51%, 그리고 여성의 생존율은 74%. 자, 남성의 생존율은 몇 %였을까요? 겨우 2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존율은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남자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성들이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죽어야 되고 또 여성들이 많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이들, 여성들이 이제 많이 생존했고요. 남성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생존율이 남성 생존율보다 훨씬 높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침몰하는 순간에, 그 급박한 순간에 그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에드워드 스미스였는데요. 그 선장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외친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선장이 배가 침몰할 때 이 한마디를 외쳤다고 그래요. 그 외친 한마디가 바로 Be British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국인 다워라. 영국인 다워라. 여러분들 영국인 다우십시오. 영국은 신사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다우십시오. 그 한마디를 이제 외쳤고요. 그래서 그 영국인 다워라, 비 브리티시의 그 선장의 그 한마디 외침 때문에 성인 남자들이 도망치다가 먼저 살겠다고 도망치다가 그 어린이들, 여성들을 먼저 구조하는 일에 이제 헌신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이제 많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인 다워라, 비 브리티시, 비 크리스천.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천 다워라, 그리스도인 다워라, 성도 다워라, 하나님의 자녀 다워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 크리스천, 크리스천 다워라, 하나님의 자녀 다워라, 빛의 자녀 다워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첫째, 착함의 삶. 두 번째, 의로움의 삶. 세 번째, 진실함의 삶. 이게 여러분 빛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두 가지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비 크리스천, 비 브리티시, 영국인답게,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영국인은 영국인답게,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